자, 우리 2026년도 한마음교회 표어를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섭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나라와 가정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혼란하고 혼탁한 어지러운 상황들 가운데도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록해 나아가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경험되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기념비를 세워지는데 이 기념비는 아무 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의 기념비,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온 후에 세워졌던 거죠. 자,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 역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운 기적, 누구라도 기억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삶 가운데 경험돼서 우리 가정에도 기념비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도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에는 한 가지 어떤 공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이때 하고 싶은 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을 가지고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공식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따른 순종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할 때 삶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할 때 기적이 나오는 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일어난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기적은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언제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자,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다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던 거죠. 자, 구약의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아만,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자기가 한 나라의 장군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즉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그 결과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물을 정말 들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었던 그 원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피곤한데,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내 경험상 지금 내리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텐데, 이러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그물을 던졌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자, 너희들 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떠온 하인. 이 물떠온 하인은 누굽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그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가 음식을 공급해 줬던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비둘기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해 주리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비둘기가 날아와서 저에게 공급해 주실 수 믿습니다 라고 믿는 분이 계실까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까마귀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행동으로 옮겼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을 따라해요. 말씀을 따라.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놀라운 먹이시는 기적을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입 벌리고 가마 떨어져라 라고 벌리고만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열매를 먹고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까마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었고, 결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삼스럽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 보니까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나온 광야에 40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 역시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맞는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새롭고 또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앞에서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자, 이거 너무나 분명한 얘기인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너무나 새삼스럽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의 인생길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서는 누군가 도와주면 너희는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길은 너 혼자 걸어갈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걸어가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과거 광야 40년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 역시도 너희 혼자의만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정답을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정답을 알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사실만큼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먼저 당부를 해요. 오늘 말씀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는 당부와 또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해야 될 태도,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당부는 바로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자,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이동하라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아침에 일찍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세기가 흘렀지만 수세기 동안 그 약속은 족장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즉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고 핑계 대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남 탓하거나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당부예요. 최선을 다해라. 그 두 번째 당부가 있죠.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알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여기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결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적을 일으켜주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 먼저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결과 기적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아간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7장 13절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왜 패배한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실패한 줄 아느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거룩에는, 성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안 됩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좀 억지로라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고 경험되기 원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혼하는 시급하고 문제가 시급하고 또 사업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해도, 여러분 아무리 그 문제가 시급하고 절박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이 먼저라는 겁니다. 거룩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성결이 없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거룩이 무너졌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기적은 보았는데, 기적은 일어났는데 성결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3절과 4절이에요. 바로 문제보다 크신, 즉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갈 때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수단이 뭐냐? 바로 언약궤였던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리를 좀 두라고 했어요. 왜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요? 약 900m에서 1km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중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를 좀 떨어지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가까이 따라가면 앞에 있는 사람은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멀찍이 떨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으면 뭐만 보냐면 사람 뒤통수만 보여요. 말씀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지면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이죠. 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뭘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가 크지만 그 인생의 풍랑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줄 수 있는 그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당부의 말씀이 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왜 기적에 앞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과 그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에 앞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합니까?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 해서 순종합니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냐면 기적이 나타나야 돼, 기적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매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자, 그리고 1년 동안 성경 66권을 통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의무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구 1번부터 10번만 들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당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뭐가 뒤따라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무 기적에만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게는 대한 그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던 것처럼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2026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원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리고 싶어서 너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도 그 기적을 맛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발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떠벌리고 다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은 모든 사람이 보았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주인이 보았고 간수가 보았고 나중에는 왕도 보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는지,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는지 짧게 두 개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는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자, 그러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 상반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학자들이 이해하면요, 요단강은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고, 이때 요단강은 수심이 3m에서 4m가 되고 폭은 약 30m 정도가 되는 굉장히 유속이 빠른 그런 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건너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넘실대는 수심이 가장 깊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 물에 자신의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길 때, 바로 그때 요단의 강물이 그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갑자기 흘러다니는 물들이 다 그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그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의 강물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건너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을 단순히 경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은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어디에?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런데 서 있었는데 언제까지 서 있었느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한번 시작해서 한번 점프해가지고 뜀뛰기를 해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가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즉 20만에서 30만 명 되는 사람이 건너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메지 않는 상태에서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서 흐르던 물들이, 하나의 물이 끊어지면서 그 물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옆에는 쭉 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와서 서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정말로 많으세요. 때로는 핍박과 모함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랜 시간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신 것을 압니다. 너무 많아서 언급을 다 못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마음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은 제사장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헌신자들이 딱 요단강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걸어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전부 일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념비가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